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성령호 목사라고 합니다. 우선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학창 시절에 스승이셨던 우리 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누구나 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 가족들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수원 사람이고요. 남창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우리 김영남 집사님이 제 동기예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그 딸이 지금 옆에 딸이죠. 딸이 지금 깜짝 놀라는데요. 뭐 저분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데 아빠 친구야? 뭐 이런 느낌 아니라 그 부인을 하기는 하는데 권선중학교 나오고 유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주변에 유신고등학교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 엄 목사님도 남창 대선배님이십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엄 목사님 만났고 큐티를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님도 엄 목사님과 함께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 한 10명 되는 친구들을 항상 매주 한 번씩 두 번씩 집에 불러주셔서 밥도 챙겨주시고 또 신앙도 가르쳐주시고 또 콰이어 타임도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엄 목사님이 수학 박사세요. 그래서 공부도 가르쳐주셨는데 저는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저 목사님 만나서 노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부르심 받고 신학교에 갔고요. 신학교 졸업하던 1998년도에 교회에서 만난 제 아내와 결혼하고 또 김장한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고 2달 만에 캐나다 캘거리라는 곳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캘거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하계올림픽을 88년도에 했고요. 캘거리에서는 동계올림픽을 88년도에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하는 데는 보통 춥죠. 6개월 정도가 겨울입니다. 그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부족한 목회와 또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졸업할 때 복수 전공을 해서 졸업하는데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할머니 교수님이 계셨어요. 미국 분인데 캐나다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던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졸업하는데 소감이 어떠냐고. 수업 끝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교수님에게 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겸손하게 배우는 사역자가 되고 아니 평생 배우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그 대답은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답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보니까 정답이었어요.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50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뭐 그렇게 배울 게 많은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배움의 연속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과정을 칭의라고 얘기하잖아요.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 여정은 신앙의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님도 계시고 신앙의 연수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주님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성화, 그렇죠? sanctification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glor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누구나 교회의 모든 분들이 이 성화의 과정 안에서 서로 많이 배우고 익히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10년의
캐나다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캘리포니아로 인도해 주셔서 한 5년 거기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또 배우고 또 훈련받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뉴저지로 인도하셨어요. 미국 동부로. 저 목사님 뭐 죄진 게 많은지 왜 자꾸만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셨나 싶기도 하겠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옮겨 다니게 하셨는지. 결국에는 미국 뉴저지에서 개척하게 하셔서 한 8년 동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도 큰 훈련과 동시에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도에 혼자 김장한 목사님이 여러 차례 방송국에 한번 와라 말씀하셔서, 사실은 목사님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고, 엄목사님도 김장한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참 큰 우리 목사님의 다 이 제자 세대들인데, 저도 목사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한 3, 4년만 목사님 은혜를 좀 갚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2018년도에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목사님 은퇴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지금 90인데도 아직 뭐 95, 100세까지도 건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방송국에 있어야 하는지. 제 계획대로라면 벌써 다시 뭐 미국으로 갔든 캐나다로 갔든 아니면 목회주로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제 개인적인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이 일어났고 가족들에게 잠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고 6개월간 가족들에게 돌아갔다가 2021년도에 7월 15일 날 장로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남자아이들 둘, 그리고 저는 아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부산극동방송 지사장으로 지난 2년 5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작년 12월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또 새로운 사역의 자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누구나 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의 여정,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계속되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훈련입니다. 예배도 사실은 훈련이에요.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남는 데잖아요. 그 훈련을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인내와 오래 참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인내하라 말씀하시고, 오래 참으라 말씀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떠올리게 하셔서 또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동시에 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훈련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권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신실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서 문제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 신실하셔서 목적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필요한 기본이 됩니다. 뭐가 절대 필요한 기본이라고요? 믿음입니다. 옆 사람들, 뒷 사람들 한번 살짝 보세요. 믿음이 있어 보이시나? 믿음이 있고 없고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응원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3가지 말씀드리는데, 믿음 생활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죠. 믿음 생활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인내와 오래 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인내와 오래 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네.
우리 자녀들은 좀 쑥스러워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펴고 우리 사랑하는 새 보이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너희들은 셋이 일어나서 어른들한테 인사 한번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이에요. 붙어 있는 삶.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주님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에요. 그것은 외인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가장 정확한 신자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 짧은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모든 건 다 지나갔다는 거야.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자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만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여러분 외우는 분도 계실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입니다. 누구나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구원의 확신을 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 안에 있다 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구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의미합니다. 연합된 거예요.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용서를 경험한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왜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용서하시려고요? 다 용서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 없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용서를 경험한 삶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났어요. 근데 십자가만으로는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누구나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 우리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어야 만나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확신할 때 이런 표현을 가끔 자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the righteousness of God,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Love of God.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 50%의 하나님의 공의와 50%의 하나님의 사랑이 플러스가 돼서 100%가 된 것이 아니라 100%의 하나님의 공의와 100%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조금 난해하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100%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더불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100%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반반이 아니라 온전하게 100%의 십자가 주님과 100%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확신합니다. 또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생명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생명, 여러분 꼭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릴레이션십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뭐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암송합니까? 왜 우리가 장로님 광고하신 대로 성경을 통독합니까? 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 후에 이어지는 친교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듣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실 누구나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사모님과의 관계, 성도님들 간의 관계, 우리 장로님들과의 관계,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신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기도응답의 비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들어왔고 배워왔고 경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신앙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십자가의 용서도 부활도 부활의 생명도 경험할 수 없죠. 그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자의 삶을 살고 성화되는 삶의 과정에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우리를 죄책감을 갖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지난주에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한 사람을 한 주간 동안 미워하다가 그 다음 주일날 만났는데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무슨 뭐 방언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하는 은사만 가득한 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인격 좋은 사람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냥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되죠. 성령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손을 붙잡아줘도 건성으로 붙잡지 않아요. 진심으로 붙잡아요. 사랑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느껴진다는, 깜짝 놀래요. 저분이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축복합니다, 진짜 느껴진다니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엄목사님들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어르신은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그러네요. 우리 김재평 장로님 후배신데, 제 스승님은 엄목사님 진정성이 느껴져요. 웃음에도 진정성이 있고, 손을 붙잡아도 진정성이 있고, 이분이 누구를 만나 신방에도 진정성이 있고, 잘 모르지만 골프를 쳐도 진정성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은 뭐 딱 스윙을 잡아도 진정성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장타를 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은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더 잘해야지라고 다짐하고,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Relationship with myself.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나하고의 관계만 중요한가요? 아니요. Relationship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른 사람 안에는 남편, 아내, 자녀들 다 포함되는 거죠. 성도들 서로 다 포함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감사한 건 저도 처음 왔지만 처음 오신 두 모녀분을 보는데 감동이에요. 저분들을 잘 섬기셔서 꼭 누구나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잠깐 방문하셨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셔서 우리 목사님 또 교인들, 성도들 마음껏 좀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 중요해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정했고 PLO라는 영어의 약자로 정해봤습니다. 설교 노트를 통해서 아마 이미 보고 계셔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다 감은 잡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꽃도 피울 수 없어요. 반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관계적으로 반드시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삶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스타팅 포인트가 잘못된 겁니다. 동시에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를 출석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됐다. 아니,
교회에 오시는 것은 감사해요. 그런데 신앙은 그저 교회에 오고 있는 것으로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신앙생활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아니요. 성경 어디에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까? 신앙생활의 삶은, 신앙의 삶은 심지어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있고, 나를 제자 훈련 시켜준 사람도 있고, 엄목사님이 저한테 큐티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삶의 스승도 있고, 멘토도 있고, 평신도 지도자도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그분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로부터 시작됐고, 교회로부터 시작됐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적일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큰 키워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서로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세속화되고 이 안티 기독교의 분위기나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우리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고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챌린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타협해서도 안 되고 변질이 돼서도 안 되고 색깔이 변해서도 안 되는 신앙의 생명과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변질돼서도 안 되고 색깔이 변해서도 안 되고 타협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Praying life.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식하고 그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 뜻을 굳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자 교수님을 만나서 점심에 교제를 하는데 그 가정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꽤 오랜 시간, 11시 반에 만나서 한 2시 반까지 꽤 오랜 시간 권사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저와 제 집사람에 관해서 또 묻기도 하고, 이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엄마, 제발 좀 critical thinking을 하라고, 조금 비판적인 어떤 사고를 좀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근데 물론 거기서 비판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좀 생각 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한다고 아멘 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하면서 하세요. 그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석사하고 지금 박사 과정에 있고 얼마나 지식적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뿌리는 견고한데.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따님이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띵킹을 하라는 말씀이 신앙을 자꾸 멀리하거나 불신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알거든요, 그 따님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서울대학 안 붙여주시면 안 된다고 그냥 뭐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서울대학 갈 준비가 안 돼서 지방대학을 갔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보편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크리티컬 띵킹을 하면
하나님,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서울대 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깜이 아니고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 지방을 보내셔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따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크리티컬하게 띵킹을 하시네요. 금방 이해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뜻도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매 주일마다 누구나 교회 가서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얼만데,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안 누구나 교회 가셔도 돼요. 그러지 마시고 누구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차별화를 좀 하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고 보니까 내가 10년 기도한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상하게 다른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감사한 거 있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누구나 교회 안에 인산인해로 이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즉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 7절은요 바로 기도하는 삶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 목사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응답하셔야죠. 약속에 근거하면. 거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말씀을 네 맘대로 기도하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according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결국에 누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인데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교훈이 있다면 그건 주님처럼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봉사하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축복하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심지어 세상도 용서하지 않고 교회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지금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용서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끌어안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누구나 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L입니다. L, 사랑하는 삶이에요. 본문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처럼,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셔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 Remain in my love. Remain in my love. 내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푹 잠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삶에는요, 아주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동시에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심지어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우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어텐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마치 내가 목사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나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그렇게 생각해도 티를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보다 조금 연약한 사람을 목사님 앞에 더 이렇게 갖다 세워드릴 수 있는, 목사님, 우리 자매님이 힘드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나도 은혜 받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중심과 태도와 언행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마다 이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선후배 간에, 동기 간에,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그 확인된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사랑이 이게 기대감에 충족이 안 되면 바로 삐짐이, 그냥 삐짐이가 역사하고 시기와 질투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민교회 목회했잖아요. 이민교회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8년을 이민교회에서 재밌게 사역했습니다. 정말 몸 바쳐서 사역했어요. 우리 엄목사님 정말 이민 사회를 너무 잘 아셔서 몸 바쳐 지금 사역하신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몸 바쳐 사역했어요. 그냥 뭐 누가 이사 온다 그러면 가서 이삿짐 나르고 청바지 입고 가서 땀 뻘뻘 흘리고 그냥 섬기는 게 몸에, 어쨌든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보다 몸에 많이 배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런 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자기의 의에 빠지든, 아니면 시기, 질투, 섭섭함, 미움, 뭐 이런 삐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날마다 잘 연습하실 수 있기를, 인내로 연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연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서로를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찰나적이고 변화무쌍하고 업앤다운이 심한, 기복이 심한 사랑이 아니라, 기복이 심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딱 만나도 저분은 꾸준히 나를 사랑해, 꾸준히 나를 사랑해. 저도 그게 참 부족한데 꾸준히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꾸준히 사랑해요. 여러분, 목사님에게만, 사모님에게만 좀 꾸준히 사랑해 주세요라고 요구하고 강요하고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먼저가 꾸준히 사랑하는 모범을 좀 보이시면 목사님과 사모님도, 장로님, 권사님도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누구나 교회 가봤어? 거기는 왔다 갔다 하고 기복이 심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꾸준해.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 가나의 혼인잔치에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던 것처럼 누구나 교회는 가면 갈수록 사랑이 풍성해. 그런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5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뭐하라? 지키라. Keep the commandment. 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 다른 말로 하면 Obey my commandment. 내 계명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구나 교회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누구나 교회에 이렇게 가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기도에 관한 말씀도 나오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내 명령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순종하고 결국에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지켜내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피차간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순종이 단순히 성삼위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피차간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하라. 아이,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피차간에 복종하라, 피차간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할까요? 피차간에 순종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순종을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라 피차간에 자발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순종하는 교회, 목사님을 닮아 순종하는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닮아 순종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PLO, 기도, 사랑, 순종을 잘 실천하고 꾸준히 연습하며 살아내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누구나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누구나 교회 가족들 되십시오.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주셨고 목자로 우리 엄목사님과 사모님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 주변에서 엄목사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누구나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때마다 시마다 오셔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누구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는 누구나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 중에 그저 한 교회가 아니라 꼭 있어야만 하는 그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